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 하루도 연장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육신의 인간적인 자랑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시술을 받게 되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으로 인한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약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청천에서 올라가서 낙원 즉 천국의 광경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본 천국이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왜 그가 삼청천에서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왜 그는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본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이 그런 특별한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도리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할례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국을 보고 온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삼자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또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직접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참된 사도의 증거이고 또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본 환상을 지금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자랑했다고 한다면은, 본 것을 자랑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바울 자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만일에 바울이 이것을 자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바울은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능력 있는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약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누구를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로 생각합니까? 누구를 능력 있는 사역자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나도 그와 같이 그런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좀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사도인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사역자의 증거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역자의 증거는 그런 환상을 본으로 말미암은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약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표적과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고 합니다. 이 칼빈은 육체의 가시를 가축을 모는 채찍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채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느냐?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충분하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도리어 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오라. 너에게 있는 나의 충분한 사랑으로 너는 얼마든지 그 가시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9절 하반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육체의 가시들 때문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너무 약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설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바로 안질이다, 육체의 질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육체의 가시, 이런 질병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사람처럼 보여져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간적으로 더 인정받는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약함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는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약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가 강함이 아니라는 이 사실, 약함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많은 종들은 모두 다 이런 인간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입니다. 한경정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은 젊었을 때 폐병을 앓으셨던 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평생 통풍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통풍 때문에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지옥에 갔다 오는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우울증을 앓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칼빈은 다 알다시피 25가지의 병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 병원이라고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IMF 출신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또 그 교회에 불이 나서 화상 때문에 그 평생을 그 병드신 사모님을 돌보시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또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았던 많은 사역자들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들 또 인간적인 약함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의 가시들을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그것을 완전하게 다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능하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내가 약해도 이 세상에서는 강한 척해야 살아남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본다고 한다면 이 세계 강대국 속에서 이 약한 민족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가 다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금이라도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약점을 외식으로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약함을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지 말고 너희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까? 또 이런 육체의 가시들로 인한 약함이 내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그 가시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들로 인하여서 강함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들로 인해서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들로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능력의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진정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통한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시고 그 약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이 하루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